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처음부터 잘 가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말을 하는 사람으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틀을 깨달은 자도 물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굽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당해보리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우상을 범하는 죄 이 시간 다시 한번 죄 고백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죠. 그래서 안수희 권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지은성 권사님이 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간호 때문에 지금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욱 송도님 조금 꿰매시고 고막도 다치셨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믿음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자라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상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셨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 물리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다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아버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열매가 풍성히 열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랍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아버지 정말로 그 말씀이 그 고백이 아버지 정말 참된 고백이 되지 못한 우리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은 사랑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모자니 아버지 항암 치료 그쪽으로는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영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거랍니다. 지혜도 모자님 또 어머님의 가르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성령 성도님 아픈 것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더 많은 아프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영광과 주께 참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사정 따라서 직장과 건강과 여러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들 붙들어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문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상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근사님 아버지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다음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은수 문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간호차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정 성도님 아버지 아픈 그 부위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믿음까지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예물은 주님의 것으로 찬양하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부르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세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은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땀과 피가 아버지 얽혀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힘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끌어가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죄 없는 게 숨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받고 또 그 말씀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분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프랑스에서 한 죄수가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여장을 하고 탈옥을 했대요. 그런데 이 죄수가 탈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혀왔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한 경찰이 탈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내를 이제 검문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옷가게가 있잖아요. 예쁜 옷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옷가게를 눈길도 한 번도 안 주고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검문을 해봤더니 여장을 하고 탈옥했던 그 죄수였습니다. 자, 이 여장한 죄수는요, 겉모습은 여자였겠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죠. 근데 내면은 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가 뭐 여자들 이쁜 옷들 걸어져 있는 그 가게에 무슨 눈길을 줄 수 있었겠어요, 그죠? 남자니까 뭐 남자 옷이었다든지 뭐 남자들이 관심 있는 것 같았으면 쳐다봤을 텐데 그냥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남자였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여자였지만.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는 이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개념들 중에는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잘못된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벗어버려라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사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뭐 혈통이라든지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늘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느냐? 없죠. 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무조건적인 택함이에요. 택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뭐예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그러니까 세상 어딜 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깨 펴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자녀들 학교 갈 때 이미 키우셨고 지금 키우고 계시지만 학교 갈 때요. 요즘 바빠가지고 잘 보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자녀들이 집에 이제 인사하고 집 나가면서 학교 간다고 할 때 어깨 푹 숙이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펴고 가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 옆에 201호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통장에 돈 없으면 어때요? 그죠? 명예 없으면 어때요? 권력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달라고 하면 주시니까. 한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한 만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궁핍한 것, 가난한 것 그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장 뭔가 내 앞에 잡히는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골로새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맺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단절됐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이렇게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거 따먹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독이 있어가지고 죽지 않았다고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가 있게 됐고, 하와는 그 자녀의 그 수고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애 낳으러 갈 때 그 신발 보면서 저 신발을 신고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른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 순산의 고통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을 흙을 먹고 배로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깨뜨릴 거라는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대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피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신 죽으실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죄 없다고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러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욕심 많고, 그잖아요. 저만 욕심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욕심 많고, 그리고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도요.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다른 타종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노예나 어디 가보면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분도 있으면 괜히 대놓고는 말 못해도 시기. 교회가 뭐 숫자가 많으면 다냐 뭐 교회가 성도들이 질적으로 좋아야 되지.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 입는다, 덧 입는다 그런 말씀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실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예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다시 보면요. 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자녀들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쳐다보면 어때요? 어떠셨어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좀 크면 싫어, 안 해, 뭐 이래 싸워서 좀 성가셨지만 그 전까지는 쳐다만 봐도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또 남녀가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냥 생각만 나도 그냥 웃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기침을 감추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기침을 안 하려고 해도 기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사랑. 네. 그래서 딱 보면 연애하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기는 막 감추고 있어도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기침과 사랑하는 거는 게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처럼 생기셨다고 그냥 빙긋빙긋 웃으신다. 그 미소가 절로절로 나으신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해서 확신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 수치, 그 다음에 배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셨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명 얻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 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외환견, 또 외환용, 또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키워요. 심지어 뭐 뱀도 키우고 하니까 사슴벌레도 같은 것도 키우고. 그래서 아무리 애지중지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럴 능력도 없지만 능력이 있다고 쳐도 여러분이 개로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고양이로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슴별로 변해가지고 그 애완견과 애완묘와 그 사슴벌레 대신 죽으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되냐고. 안 돼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걸 안 주시겠냐?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늘 마음을 뺏겼어요. 뭐한테요? 우상한테. 여러분 요즘 호세아서 이렇게 묵상에 가서 보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왜 이랬지 그랬는데 정신 차려고 철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마음 뺏겨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금방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너 정신 차려 그래. 제가 뭘 정신 차려요? 저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갚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건가? 라는 걸 이제 살펴봐야죠.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공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옷 입고 그랬어요. 자,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드시고 손가락을 딱 펴시고 하나씩 접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펴면서 한번 해볼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한 번 더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한 번 더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 입어야 된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건데, 자, 긍휼이 뭔가 좀 살펴봐야겠죠. 긍휼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자, 그러면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민감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요, 이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거를 필요를 알아채는 게 이제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비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필요한 날 알았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죠. 내가 채워줄 수 없으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 자, 세 번째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 인사를 막 90도로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선거 때는 90도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당선되고 나면 절대 안 그래요 우리한테. 그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 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벌레만 또 못한 존재. 여러분 그 바퀴벌레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게 겸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자, 온유라는 거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가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는 일단 친절하고 좀 비슷해요, 친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자, 그 다음에 5번째, 오래 참는 건 아시잖아요. 오래 참는 거. 자, 오래 참는 거는 분노를 억제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보복하지 않고 뭐예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화가
그냥 이제 안 사라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없어질 때까지 견뎌야 돼요. 뿜어내지 않고 견뎌야 돼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왜 사랑이 중요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4절부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오래 참는 사람의 그 수준 따라서 이 오래라는 게 달라지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거고, 그죠? 지금 방금도 오래 못 참아, 오래 참고 왔죠? 아이들 2명 왔다 갔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 방에 있었으면 예배 끝나고 왔겠죠.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륜과 뭐 이렇게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그다음에 오래 참음이었는데요. 자, 이걸 옷 입고라고 했는데, 자, 13절은 또 몇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여기에다 뭘 더해야 되느냐? 용납과 용서를 더해야 돼요. 용납과 용서. 자, 그런데 용납 앞에 뭐가 있냐면 불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불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게 불만이에요. 뭐 내가 나한테 뭐 불만 생기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이 생기는데 주로 뭐예요? 뭐 말 아니면 행동이잖아요. 그죠? 어떤 말 때문에 내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태도 때문에 내가 불만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이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불만을 주는,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 이게 용납이에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 이거 고쳐와. 너 이 말 고쳐와. 너 이 행동 고쳐와. 이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불만을 가질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용납이에요. 자,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교회가,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용납함이 없으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납해라.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피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래요, 용서. 자, 용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용서예요, 용서.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불만을 갖게 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일단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 자,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자녀가 오늘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잘못을 막 꾸짖다가 열받으니까 한 달 전에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거, 10년 전에 했던 거 그것까지 끄집어가지고 막 쏟아 부어버려요. 나중에 후회하긴 하지만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5분 전이 됐든 한 달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자,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금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대요. 근데 자꾸 마귀는 너 1년 전에 그랬잖아. 너 한 달 전에 그랬잖아.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맨날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절대 그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그 마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요? 용서해라. 이 용납과 용서가 있으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천국이겠죠. 근데 이게 쉽진 않지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할 수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도 그거예요. 안 돼, 못해. 거기에 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어리참과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서로 살아가게 되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 이 7가지 위에 뭘 하나 더 더해라고요? 사랑. 그러면 이게 띠래요, 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안 차면 좀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하세요? 밥 먹고 나면 좀 불안하던데 단추 떨어질까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마찬가지.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옛날 로마 군인들은 막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하니까 이 띠가 있어야 이 견고하게 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사랑을 더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찬양했던 건데요.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방언, 천사의 말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자, 예언하는 거,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헌신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우리 같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이 대단한 것들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 사랑. 자, 그러면 사랑이 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엄청 멀죠. 저는 먼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라 그랬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또 모든 것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막 조정하려고 그래. 또 모든 것을 바라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2등, 3등이라기보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 원리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자,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내 가족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부터. 내 친구부터. 친척부터. 이웃부터.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많은 사람, 전 세계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죠.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일 일을 앞두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강, 예수님의 그 평강, 우리가 받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원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줄게. 내가 10시간 노력해서 잠 안 자고 4시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내가 원하는 업적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간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노력해라. 노력하면 돼.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유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뭐냐? 평강입니다. 이 험한 세상 정말 평안할 수도 없는 평강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능력. 자, 그렇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의 옷, 또 사랑 이러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한가? 살펴봐야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강을 이루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되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남, 용서, 사랑, 평강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늘 들었어요. 묵상이 묵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읽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이것 갖고 안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자,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자, 주님이 기도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덧입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루하루의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지혜가 생겨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 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용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정상적인 삶인 거죠. 특별한 삶이 아니고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와서 3년 동안은 매일 성경만 사드려 돈도 받았거든요. 매일 성경만 이렇게 하라고 했죠. 많이 주로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별로 안 가르쳐 드렸어요. 수요일날 가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삶이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도 사시고 2달에 5,000원, 5,500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커피 한 잔값, 커피 한 잔값. 이 밖에서 파는 커피 한 잔값 2달에 한 번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뭔가 소망 있게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 출발점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에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묵상하는 삶을 살게 싸우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들 평생 동안 날마다 아버지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받는 처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와 공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묵상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긍휼 있게 하시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과 용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편찮게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날마다 묵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강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오늘 모에 함께 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에 이제